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에스라서, 그러니까 오늘 읽은 3장, 그리고 우리가 좀 1장하고 3장을 두 장을 좀 살펴볼 건데, 이 두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봐도 원시 부족을 들어가 봐도 그들을 믿는 신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발전된 도시를 가봐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나 모양이나 모든 건 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가 예배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방향에 빠져 있고 순수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돌아올 거야 라고,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후 약 한 150년 후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라의 말씀은 바로 이 포로기한 15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포로기한 시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래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렸으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조소에 내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옛날 우리나라를 보면
왕이 조서를 써서 내리면 어때요? 어명이요. 그리고 그거 조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때요? 고관대작도 버선발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잖아요. 왜요? 왕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도 뭐냐면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성전 재건, 포로 귀환을 시키는 일을 그만큼 나라적으로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그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물자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헌물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공동체의 최우선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화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은혜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웅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느냐? 예배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한 가지 목적, 이스라엘을 이웃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별은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결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참 길을 보여주면서 봐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참 길이야. 이 길이 복된 길이야. 이 길이 은혜의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른 나라의 제사와는 달라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자녀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율법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은혜의 창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제사는 뭐예요? 자녀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신실하지 못하도록 더욱 악랄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싼 문화,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서서히 우리가 점점 왜곡해 가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예배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예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설명하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네, 마음에 두는 것 같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눈빛이 다른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면 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헌신 때문이잖아요. 헌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에 우리가 왜 감격을 합니까? 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적으로 나가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감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고결하다, 되게 은혜에 감격하는 거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사랑이 많아서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우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정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린 그거를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탕발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인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디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든지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가 나와요.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세리는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돌아간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중심이 온통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결이 했습니다. 내가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온통 이거밖에,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중심에, 세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반응인 겁니다. 반응.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온통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바이어가 미팅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끝났어. 그러면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의 예배는 약속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어땠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 그 성전을 보면서 또 기쁨의 큰 함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격에 젖어 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 특정한 어떤 예배 유형을 선호하면서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이래요. 아이, 하나님이 귀가 머셨나? 꼭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조용조용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통성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이렇게 또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나눔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무리 눈이 아름다운 여자라도, 남자라도 얼굴에 온통 눈만 있으면 이상합니다. 이게 눈, 코, 입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비록 다를지라도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배우며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2, 13절을 보면 전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려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그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은요, 그동안 있었던 모진 풍파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성전을 보면서, 이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을 보았거든요. 무너지기 전의 성전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성전과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그 영광을 미치지 못함을 보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지었던, 자신들이 포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는 거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의 소망이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에 그들은 기뻐 소리치는 겁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의 정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멀리서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상첨화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좋을 거예요.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도 중요해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과 마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양복을 딱 정장을 딱 입고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 반바지 반팔 슬리퍼 딱 신고 사람을 만나요. 그럼 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몇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간증으로, 진심으로 간증이, 이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도록 우린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데 아싸 쉬는 시간이다?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아, 그렇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기도하고 나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 화답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요 진심으로 간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싫어하는 찬양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함께 하려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참 우리 시온 찬양대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냐면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가사가 잘 들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서 같은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 또 간증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잘하나 보자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간증할 때는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야 돼요. 많이 오시는 게 일찍 일찍 오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예배 전에는 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드라마 좀 줄이셔야 돼요. 예. 유튜브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좀 졸리다? 피곤해진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가더라도 한 달 내내 지각을 해보세요. 심할 써 쓰실걸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시간에 늦으십니까? 운동 경기 시간에 늦게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시간에 주무십니까? 경기 보시면서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제 목소리가 너무나 잠자기에 좋은 톤이라 영적 싸움이 심하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도 드리는 거지만 더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여러분 왜 이 에스라가 이 성전 재건하기에 힘썼고 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기에 힘썼는지를 단순히 건물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 쓰여진 약속들이 한두 개만이라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경이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의 제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